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1960년대 전 일인데, 시골에서 두 학생이 이제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 유학을 와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시골에서 꽤나 공부를 잘 했는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고, 그런데 공부를 잘하니까 그 가문에서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조금 키워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친척 집에 올려보내서 서울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는데, 이 두 학생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목사님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 남기게 된 겁니다. 한 친구는 이모님 댁에서 그렇게 이제 기거하게 되어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쨌든 시골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이모님 집에 기거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이모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방을 내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기에 그냥 그곳에서 지내게 되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너랑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다시 시골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모님 식구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모부 눈치도 보게 되어지고, 그 이제 사촌들이죠, 외사촌들 또 눈치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소심해지고 소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하고도 크게 대화도 없이 그렇게 나름대로 조심하지만, 그런다 그 이모의 가정 식구들도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이 아이가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교회 생활도 하는데, 교회 생활도 역시 이렇게 소극적으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 친구는 고모님 집으로 이제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똑같이 어쨌든 집을 떠나서 친척 고모이긴 하지만은 마음이 조금 어린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까지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친구는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마당 청소도 하고, 고모부 출근하기 전에 구두도 깨끗이 닦아놓고, 그리고 고모가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자기 방은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모부의 식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식구들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교회 와서도 또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학생이지만 기도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요 철야 기도에도 참석을 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친구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의 이제 실력에 맞게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친척집을 나와서 기숙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대학 생활을 하고 또 함께 계속 신앙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도 이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 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눈치 보면서 불안에 떨면서 소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그 친구는 여전히 대학에 가서도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모니 집에서 나름대로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친구는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살았던 친구는 나름대로 점점 더 좋은 삶으로,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볼 때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짓눌려서 자꾸 눈치 보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친구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늘 주저앉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렇게 험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똑같은 상황, 불안과 두려움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글로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불안감 없이,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은 늘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신문을 보니까 세계 26개국에서 곡물을 수출하지 않도록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막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물이 수출되어지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통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 막 높아지게 되어지겠죠. 그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그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소극적으로 의기소침한 채 늘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정말 이 상황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잘 돌파해서 실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잘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입니다. 족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5장을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 아담 후손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만은 죽었다는 기록이 없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이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에녹을 어떻게 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옮기셔서 천국에 그렇게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인생도 내 삶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맞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녹을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 데려가셨냐는 거죠. 옮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는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룰까지도 그냥 파괴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은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데려가셨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얼마든지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어쩌면 꿈꾸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 속에 볼 때 사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이런 것을 허황되게 있지도 않을 일,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인가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은요, 말씀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음 그러면 1차적으로는요, 육체적이고 이 물질적인 죽음을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물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죽음도 역시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죽음도 있어요. 정신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절망,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아, 희망이 없어.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지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봤더니 그 기본에는, 기초에는 거기에 뭐가 도사려져 있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려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에 자기도 모를 불안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우울한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절망하게 되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이게 바로 정신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게 되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이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죽은 인생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에녹은 정신적인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죽음이 에녹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없었고 하나님과 단절됨이 없이 그의 인생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녹은 정신적인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에게는 정신적인 죽음이 없었다, 정신적인 죽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었지만 그가 그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죽음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할 수 있죠. 저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려 올려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죽음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건 뭐냐?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룰은 우리가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정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니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정해진 이치대로 우리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죽음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당해서 인생을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에녹처럼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에녹은 그렇게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심지어는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냐는 거예요. 옮겨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동행이라는 말이죠. 동행.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할라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walk,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보한다, 산책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또 한 곳에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앞으로 넘겨보면, 한번 뭐 넘겨보실까요? 자, 3장을 보세요. 자, 3장 8절을 보실까요? 3장 8절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 뒤에 보면은 두려워서 숨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산보하시는,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늘 동산 안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함께 걸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영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동산에 거니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거닐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요, 그냥 쓰일 때는 그냥 걷는 거, 산책하고 산보하는 건데요, 거기에 전치사 with,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누구와 함께 걷다, 누구누구와 함께 산책하다, 산보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때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거기에 학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와 교류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자기가 예전에 죄를 짓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느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요,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시제적으로 보면 어쩌다 한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게 아닙니다. 교류를 가진 게 아니에요. 늘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깊은 친밀한 교제와 교류를 가지고 에녹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70인년 성경이라고 있어요. 70인역 성경. 70인역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교의 70명의 랍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듣고 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흩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어 자기네들 언어를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민 2세대, 3세대 지나면 우리나라 언어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유대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세계적으로 통용하던 언어는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죠.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 70명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에 사용하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70명의 랍비들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구약 성경만이죠. 그런데 이 랍비들이, 유대교의 정통한 랍비들이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바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유대교 랍비들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느냐, 에녹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들의 그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부어진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유대교 랍비들이 번역한 이 의미도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따라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더 폭넓게 인격적인 교류, 교제를 했다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인격적이라 이야기할 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류와 교제를 가졌다는 건 뭐냐? 지식을 하나님과 공유했다는 거예요. 지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법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요즘같이 뭐 전자기기 전자기기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면 내가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지식이고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녹은 그 모든 삶의 지식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에녹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공급받아서 에녹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다. 감정,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에녹이 살면서 슬픈 일이 왜 없었겠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으며, 화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 에녹이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막 화가 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에녹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나 이런 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어서 죽겠어요. 에녹도 이랬을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그 모든 감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에녹아, 너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야 에녹아, 너 정말 억울하겠구나.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에녹은 감정을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힘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원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에녹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자기의 뜻과 의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녹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정보를 주시고, 에녹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외롭고 그리고 때로는 화나고 그리고 억울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잘 모를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 에녹은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육체적인 물질적인 죽음, 그것을 넘어섰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에녹이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잡고 살아갔더니 삶이 엄습해오는 그 드리워지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녹은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거닐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 정신적인 죽음 당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지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정신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불안함을 다 떨쳐버리고 성공적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22절 말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22절 말씀대로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장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가정학자는요 이 본문을 재밌게 이렇게 해석했죠. 사람은 자식을 키워봐야지 철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에녹이 자식을 안 낳았을 때는 그냥 자기 인생 내 것이야 이렇게 살다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제대로 키워야 되는지,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그냥 골탕 먹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저는 뭐 그것도 일리 있는 한 해석이라고도 보죠.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데요 저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자들마다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어디에다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학자들도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임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연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자기가 지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식을 낳고 자기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특별하게 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후자일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아들을 낳으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줘. 그랬더니 에녹이 무드셀라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그때 에녹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죠. 하나님, 심판이 뭡니까? 종말이 뭡니까? 왜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준 거죠. 심판이 뭔지, 종말이 뭔지. 그때 에녹은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와 동행하는 거다.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는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결심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번 부부가 동행해 보셨습니까? 가족들이 어디 한번 가보셨습니까? 나는 이쪽 가서 이거 보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저쪽 가서 저거 보고 싶다.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저거 먹고 싶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면 반드시 그 동행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심판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동행하기 시작하면 조금은 왜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힘들어도 결과는 축복이에요. 결과는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헌신이란 뜻입니다. 에녹은 헌신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헌신하셔야 돼요. 말씀에 헌신하셔야 돼요. 기도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동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 결과는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그가 나름대로 계획해 놓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 거기를 가려고 하면 한 부족의 땅을 지나야지만 돼요. 근데 그 부족이 음부루마라고 하는 이름의 부족인데, 그 부족은 얼마나 호전적이고 서양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그런 호전적인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잘못 가다가는 음부루마 부족에 잡혀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도 그래서 말리고 주변에서도 그걸 걱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근처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는 길이 밤중에 정말 몰래, 그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그런, 밤중에 몰래 가든지 아니면 몇 개월 걸쳐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선교지를 포기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늘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그날 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죠. 그랬을 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날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이렇게 쓰지요. 1856년 1월 14일 주님의 말씀으로 증폭된 내 안의 모든 불안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 나는 내일 당장 음부르마 부족의 땅을 지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선교지로 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주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축복이 있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삶의 1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